종이 한 장을 주고요. 그 종이를 접고 또 접고 또 다시 접어서 50번을 접으면 마지막으로 접은 종이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A4 한 장을 최대 손으로 접을 수 있는 게 7번 접을 수 있답니다. 기계를 동원하면은 한 12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번 접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를 한 50번 정도 집으면은 한 전화번호부 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대담한 사람들은 냉장고 높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것은 거의 태양에 도달할 정도의 두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지구에서 갔다가 올 수 있는 두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번. 이 마지막 한 번을 접어서 태양을 오가는 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으로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의 또 다른 예가 바로 이 물에 끓는 점입니다. 물이 섭씨 99도일 때는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1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은요, 물이 펄펄 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분열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모든 민족의 이제 복의 통로로 삼으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이제 타락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특권을 왜곡시켜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적개심에 대해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 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심한 진통을 겪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도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서로 담을 쌓고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철저하게 이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오셔서 그 담을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이제 그들을 한 인류, 새로운 새 한 사람, 새 인류, 새 인간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한 성령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m 정도의 높이로 뺑 둘러가면서 이제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지금 현대인들과 같이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1m 50 정도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담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돌담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 성전의 안뜰, 그러니까 바깥뜰, 그러니까 안뜰로 통하는, 그러니까 바깥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런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멀리했다라는 것.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이후에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문화, 종교의 벽,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의 그 벽과 같은 이런 벽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갈라지게 했던 그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그 율법의 규정과 명령들조차도 무효로 만드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한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 즉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나은 새로운 인류, 그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도록, 화목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교회는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이 화목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화목의 열매를 보여줄 때 그것이 교회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화목의 열매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인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수평적인 화목의 열매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을 통해서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화목의 상태로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 유대인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어떤 좋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옳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하나라도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예를 들면 무슨 큰 학자이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뭐 훌륭한 어떤 학위를 가진 뭐 장로이든 또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든지 또 뭐 신앙에 몇 대 가면 5대니 6대니 하면서 신앙의 어떤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든 또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네 40년 다녔네 50년 다녔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는 성도만이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한 새 사람, 즉 새 인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 이제 새 인류가 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의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 즉 인간의 양심으로 또 특별계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 이방인들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가도록
확신을 주시고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새한 사람, 즉 새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러므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모습, 그런 즐기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이제 새 인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새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류로 거듭난 성도는 구속사의 정신,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자세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인류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이 구원받은 새 한 사람, 즉 새 인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외인, 나그네, 즉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여행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하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외국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부잣집 대문간에서 음식 쓰레기나 뒤지며 살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영적인 비참함에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서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떨 때는 좀 가난하고 또 어떨 때는 병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러한
삶의 환경에 주눅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당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해서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당하던 고난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구원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가난이나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하루하루 감격과 감사함으로 보다 활력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기를 꿈꾸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성도들, 이런 부요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돌아보고 친밀함으로 서로 행복한 그런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얼른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는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복음만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그 온전한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고대 그 근동에서는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는 사람이 그 모퉁이 돌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자기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머릿돌이라고 우리가 건축할 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부터 이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적어놓습니다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닮아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목사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장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 돈 많은 어떤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불편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나요. 왜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 때 교회가 바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교회는 그러므로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겉모양만 그럴듯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시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2글자가 생각나시죠?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2글자를 생각합니다. 근데 부흥하면은 또 뭐가 생각이 나요? 교인들의 머릿수 숫자가 많아지고, 또요, 교회의 평수가 늘어나고, 또요,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인이 많지 않고 교회가 평수가 적고 교회가 재정이 적으면 뭐라 그래요? 저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다 그래요. 우린 지금까지 그것을 진실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그동안 믿어오고 생각해왔던 부흥과는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부흥, 그것은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 개개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돌들 하나하나가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쌓아져 가는 것,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를 박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단련되어져서 늘 그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 평수, 재정, 그것은 엄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은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그 돌 자체만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돌을 용도에 맞게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긋나지 않게 잘 쌓을 때만 훌륭한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비밀은 함께입니다. 함께. 에베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훌륭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훌륭함만을 가지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연합될 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쌓아져 갈 때, 그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섬기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재정까지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만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만몬을 따르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교회들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만모니즘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까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은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장로 노릇도 하고 안수집사 권사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육전도사 때 교회는 그 선임 장로님이 그 국립 그 전문 대학의 학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받는 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십니까? 그랬더니 공무원 월급이 15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교육자들도 다 15일에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한 예지만은 교회를 모르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더라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로의 다름, 그러니까 기질의 다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온 삶의 패턴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치유, 내적 치유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아요. 되려 성장하는 교회는,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나부터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부터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자 애쓰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구조도 시연합시다 그러면은 나부터 나서서 열심을 다해서 시연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도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전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한마음 교회로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마음. 그 허름했던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센 사람들 모여가지고 2, 3개월도 못 갈 거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것처럼 여기는 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 3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화목의 열매, 즉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듯이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이웃들과 화목의 열매를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 하늘이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티핑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때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종이 한 장 한 장을 접듯이 50번을 접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50번에서 마지막 51번 한 번만 접으면은 태양을 오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끓는 물이 99도에서 단 1도만 올랐을 뿐인데 그동안 끓지 않던 물이 펄펄 끓듯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이 티핑 포인트가 오기까지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